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우리가 갑자기 위기의 상황에 빠졌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마 우리 한국의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봤기 때문에 그 더블백 메고 부대에 딱 떨어졌을 때 여러분 머리가 팽팽팽 돌잖아요. 눈이 크게 떠지고 누구를 붙잡아야 되고 어느 걸 선택해야 내가 군대 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다니엘이 15살에 바벨론에 끌려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살 먹은 아이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 또 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어요. 내가 누구를 잡아야 어느 길을 선택해야 내가 좀 순탄하고 평안한 길을 살 수 있을까? 15살이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 바벨론, 아니 세계의 통치자인 이 느부갓네살을 잡아야죠. 또 그의 초청을 받았으니까 이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자기에게 온 최고의 행운이죠. 근데 그걸 뿌리치고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겠다고 한 15살의 소년. 모르겠어요. 15살에 포로로 잡혀왔고 몇 년이 흘렀어도 아마 20살을 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 1장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1장에서부터 다니엘의 생애가 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이니까요. 근데 다니엘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고집한 게 뭐냐면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 왕의 포도주를 안 먹겠다. 저도 다니엘서를 많이 읽었고 설교했는데 제가 한 가지 오해했던 것이 진미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왕이 차려준 뭐라 그래? 그거 뭐요? 그 진미가 가득한 잔치상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니엘이 지목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진미라고 한 이 파트바크라고는 음식이에요. 파트바크라는 음식. 그리고 포도주예요. 왜 꼭 그 음식만 안 먹겠다고 했는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채소 중심으로 먹겠다. 그건 채식주의자가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별따로 상을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내온 음식 가운데 이 파트바크라고는 음식, 이거 안 먹고
술, 포도주 안 먹고 나머지 내가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야채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에서는 이 땅에 씨를 뿌린다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씨를 뿌려서 난 건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도 먹고요. 곡식으로 만든 우리로 말하면 뭐 떡, 빵을 다 먹고요. 열매도 다 먹고요. 다 먹는 거예요. 단지 이 두 가지만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를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인가? 근데 다니엘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세일에 7일 동안 3주간 동안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금식 기도할 때 자기가 뭘 안 먹었는가 하는 말씀이 나와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셔요. 세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래. 여기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는 좋은 떡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포도주도 마셨다는 이야기가 돼요. 아니 생명을 내걸고 안 먹고 안 마시겠다고 한 걸 다니엘이 평소에 다 먹었다고요. 먹고 마셨다고요. 근데 왜 여기서는 안 먹고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을 주는 말씀이 다니엘서 11장 26절에 나와요.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예. 그의 음식이란 말이 바로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는 그 파트바크라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파트바크를 먹은 사람들이 배반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이 파트바크라는 음식이 뭔가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당시에 이 왕들이 언약을 맺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등용해서 쓸 때 그들에게 뭘 먹였냐면 파트바크라는 음식을 먹였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1장 8절로 다시 돌아가요.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의 음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파트바크라는 음식이에요. 그냥 음식 다가 아니고 그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 두 가지를 딱 지적해서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 다니엘의 결단을 보면 음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음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음식을 주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파트바크라는 음식은 왕이 특별히 하사한 음식, 굉장한 음식이겠죠. 그래서 여기 강조하는 건 왕이 특별히 내려준 음식, 그리고 왕이 마시던 자기가 마시던 포도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절한 건 물론 그 음식을 거절한 거지만 음식을 거절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내려준 그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죠? 그 당시에 이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왕이 내려준 특별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왕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써 이제 이 사람은 왕의 내각에 참여하고
왕의 봉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자유가 없어요. 왕이 하라는 대로 모든 걸 순종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 바로 그 언약을 맺는 그 형식이 바로 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하고 아세라 제사장하고 싸움할 때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있었다. 아세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떤 의미예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사람이란 말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거부한 이것을 그들이 먹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세벨에게 묶였고 이세벨에게 모든 자기들의 자유를 다 헌납을 했고 이세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850명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 궁에 들어가서 내가 이 왕에게 순종하고 살아갈 거냐,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살아갈 거냐를 가지고 고민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아니 세계를 지배하는 왕에게 순종해야죠. 당연하죠. 잘 먹고 건강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보자 뭐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다니엘은 아니 처음부터 아니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산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죽음이 와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이야기예요. 뜻을 정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자기 고집만 부린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살고 왕의 체면도 살아가고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을 피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다는 것이죠. 제가 뭐 유대인들하고 많이 상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한테 깊은 그 인상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유학을 왔을 때 그 과정에서 유대 회당을 방문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유대 회당에 갔을 때 조심해라. 음식 준다고 해서 다 먹지 마라. 당신네들 손이 닿는 거, 당신네들이 사용한 음식의 그 그릇 같은 것은 당신네들이 가면 그걸 다 깨서 쓰레기에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회당에 나타나면 유대의 그 회당 랍비로부터 유대인들이 긴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뭘 손대는 것인가, 뭘 만진 것인가, 뭘 먹었는가, 그건 다 수고해서 깨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니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처음부터 저놈들 오면 안 될 때 아마 인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예. 근데요, 그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맞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릇을 다 깨서 부실 망정. 야,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게 유대인. 자기들의 뜻은 분명해요. 자기들의 삶의 원칙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만 고집하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고 관계가 파괴되는 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삶의 지혜가 이 성경에서 다 나왔구나. 근데 우리는 그 지혜를 무시하고 그냥 내가 어떤 뜻을 정하면 그 고집만 쓰면 그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지혜도 배워야 한다는 걸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제가 이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깊이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도 움직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기도만 해요.
그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뭔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모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행동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그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 목회하면서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행동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의 그 결단과 행동에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10일을 하나님께 모험을 걸었잖아요. 10일간 만약 고기도 안 먹고 진미를 안 먹고 만약 몸이 수척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모험을 건 거 아니에요. 10일. 어떻겠어요? 망하겠어요? 살겠어요? 하나님이 급하시지. 그러니까 여기 책들과 학문,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바벨론엔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의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배운 책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까지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 이 왕이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다니엘을 선택해야죠. 요즘에 그 한국에 그 뭐 타이틀이 이런 목사도 있다 뭐 그런 안홍기 목사라는 사람의 그 CBS에서 했던 새롭게 하소서의 프로그램이 지난 2달 전인가 한국에서 했나 본데 거기에 들어와서 그걸 본 사람들이 150만 명이 넘어요. 그 대담한 거 이야기가요. 야, 굉장해요. 근데 거기서 이 목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느 목사를 만났는데 그분 때문에 자기가 회심을 했고 오늘 이렇게 됐다. 그게 저예요. 예, 근데 그 비디오를 안 보셨기 때문에 지금 몰라서 그러시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프로그램이 나가고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에 미국에도 가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야기를 안 했지만 우리 교회도 꼭 와라 그러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감사해요. 왜? 그러니까 제가 10일간만 아니 10년만 한번 열심히 믿어봐라 그랬거든요. 10년만 믿어봐라. 그때 자기로 하여금 뜻을 정하도록 해준 말이 없었더라면 자기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결단.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려면 바른 선택과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어떤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가야 어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내가 굳굳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뜻을 정하지 않고 살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결단의 인물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많이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판단이 빠르고요 정확한 분이에요. 그리고 한번 뜻을 세우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분. 그래서 제가 요즘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머니한테 배운 게 뭐냐면 예수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어라.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시작한 새벽 기도를 몸이 약해서 돌아가시기 전 6개월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믿으려면 좀 그렇게 믿어야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또 가장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친 건 교회 비난하지 마라.
예, 목사님 비난하지 마라. 하여튼 우리 집에서 교회 비난하는 이야기만 나왔다 그러면 어려서 종아리 많이 맞았어요. 이 나쁜 놈. 네가 뭐하러 가지고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공해.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 이게요, 제 뼛속까지 있어요. 뼛속까지.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 어머니한테 배운 신앙으로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니까 내가 참 기쁘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고 결단이에요.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하고 결단했으면 그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길, 그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축복해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고 실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의 길 같은데도 하나님 선택하고 나간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어제 비디오를 봤는데요. 그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나오더라고요. 근데 간증이 자기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도우셔서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도 않고 뭐 위기가 오니까 기도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기도해야 될 줄 안다는 거예요. 군사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하려면 우리가 굳은 결심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 있고 강한 하나님이 되는, 우리가 흐물흐물 하면 하나님이 흐물흐물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다니엘이 다니엘 된 건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죠?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생명을 내걸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다니엘이 있는 거고요. 바로 이 장면에서 다니엘 한 장면이, 다니엘서의 모든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다니엘서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광도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우리 인생 다 살았으니까, 아니,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하고 사십시다. 뜻을 정하고 예수님 섬기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할 거예요. 우리 교회 삶에 개입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이 주변에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일어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당할지라도, 때로는 생명의 위험이 올지라도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우림교회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담대하고도 강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